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네 번째 태제와 안티태제인 맹세에 관한 구절입니다. 맹세. 조언이 맹세가 뭔지 알아요? 맹세 잘 몰라요? 맹세 해본 적 없어? 맹세 해본 적이 없구나. 맹세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맹세를 해보았습니까? 최근에 맹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 우리 임순엽 성도님. 누구에게 어떤 맹세를? 자신에게 어떤 맹세를 하셨어요? 사사를 빼자. 밥을 적게 먹자. 좋습니다. 주원이도 해본 적 있어요? 주원이 뭐 해봤어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맹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엄마 이렇게? 그건 아니고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제 저에게 스스로 하는 맹세를 빼고 남에게 맹세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니처럼 나이가 어릴 때 어린아이일 때는 자주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맹세해. 진짜야 맹세해.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맹세할 상황을 만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 쌀 5번 씻을게요. 맹세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냥 5번 씻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씻으면 되지 뭘 그걸 맹세를 해요. 그죠? 뭐 하라 그러면 하면 되지. 우리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맹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말고 뭐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혹은 여러분들도 나이가 든 이후에 맹세를 여전히 자주 합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잘 하지 않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 인격이 좀 성숙하고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대 세계에는요, 이 맹세라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관행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단순히 상호간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약속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맹세를 해야 돼요. 자,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 번 맹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목자들이 다툼을 벌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차지하는 것 가지고 다툼을 벌여요. 이 두 지도자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나서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해. 주원이 약속해? 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소와 암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맹세를 합니다. 자, 한번 PPT 넘겨주시겠어요? 창세기 21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하란 땅, 자기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9절에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 다리 사이에 놓고 맹세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의 다리 사이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요, 사람만 맹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맹세를 했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자, 이처럼 이 고대 사회에서 맹세라는 것은 흔한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기에는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조차 맹세하는 일이 굉장히 흔했어요. 사람들은 거의 모든 말에 맹세를 통해서 강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했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시대에는 맹세가 남발되고 맹세가 아니면 서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맹세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되고 약속이 안 될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걸고서라도 맹세하지 않으면 그 약속 자체를 믿지 못하든지 약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맹세를 해서라도 약속을 지킨다면 그 신뢰가 좀 회복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놓고도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부흥사들이 8시까지는 설교를 꼭 마치겠습니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흥사를 믿지가 않아요. 신뢰하지를 않아요. 45분까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예, 신뢰가 없는 것 같네요. 우리 사이에. 맹세합니다. 이처럼 맹세가 남발되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 맹세, 서로에게 신뢰만 잃어버리는 맹세라면 사실 그것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더군다나 그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하는 맹세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내가 맹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맹세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맹세를 잘 하지도 않아요. 맹세하지 않습니다. 맹세하지 않는 곳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담긴 참된 의미,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뜻은 맹세하지 말아라에 담긴 것이 아닙니다. 맹세하지 말아야죠. 하지 않는 곳으로는 맹세가 남발되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 신뢰를 잃어버린 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맹세 없이도 서로 약속할 수 있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같은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거룩한 것, 선한 것, 진실한 것으로 채워갈 때 그런 불완전한 것들은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할 때는 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에 충실해서 번역해 보면 옳다 하든지 아니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옳은 일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닌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소한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나한테 투자하면 100% 수익을 내게 해줄게. 맹세한다는 것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진실하고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계에 있다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그래요. 얼마나 신뢰관계에 있는 상태면 천냥빚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는 이제 맹세하지 않겠어. 앞으로는 절대 맹세하지 않아.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는 아무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나 맹세하지 않아. 이것이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닌 거예요. 맹세하지 않는 곳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고 신뢰받을 수가 없어요.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뢰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예 할 때는 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또 중요한 것이니까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제 국회 청문회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도 방송에서 다 방송을 해줍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똑부러지게 대답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은 잘 몰라도 그 말에 신뢰가 가요. 그런 것 같아. 저 사람 말은 진짜인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가 좀 유리한 말은 대답을 하고 그건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의 대답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항상 자신이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자신이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신뢰받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북삼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 신뢰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직장 동료에게 신뢰받는 사람, 모든 일에 정직하고 자기가 내뱉은 말은 꼭 지키고 약속을 어기지 않아서 누구에게나 신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 아니요, 아니요는
나를 알아라 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혹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나 자신을 알 때에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대요. 물어보면 다 안 돼요. 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고 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고 그게 나 자신이에요. 내가 어떤 대단한 존재 같지만,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저는 평생 동안 이 흰머리가 안 날 줄 알았어요. 이제 나이 40이 되니까 하나둘씩 막 나는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이거는. 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내 몸 하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 나는 건강해지고 싶은데 맨날 연약해, 아파. 사실 우린 그런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로켓을 쏘아서 화성에 가니, 달에 가니, 인공지능이 어떻니 저떻니 하면서 떠들어대며 인간이 마치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감기 하나도 정복하지 못해서 감기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앞에서 나의 무능함과 무능력함, 연약함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자금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깊이 알고 자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의 말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겸손한 태도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항상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 발걸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은 세신 바 되었고 그것을 희게도 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도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 듣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합니다. 나는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게도 달라고, 나도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기 소원한다는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신실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히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신뢰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죠. 우리의 작은 말, 작은 행동, 삶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라는, 이것은 아주 단순한 원칙이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직과 겸손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을 때 우리가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신과 거짓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이, 행동이, 삶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